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함께 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곳에서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마지막 저녁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마지막 저녁입니다. 너무 아쉽죠. 우리 또 내일까지 집회가 또 있습니다만 또 이 시간에 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정말 이미 아시다시피 정말 먼 길을 달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피곤한 내색 한번 비추지 않으시고 정말 기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담아서 말씀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성령에 붙들려서 오늘 이 밤에도 강력하게 말씀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밥을 잘 드시네요. 그래도 꼬박꼬박.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같이 찬양하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청년부 빨리 졸업해서 결혼하고 장년부 올라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청년 사역하면서 늘 청년들과 그런 대화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작년 그 예배가 이상한 사람들 모인 것도 아니고 작년 공동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 공동체가 가지지 못한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수양이에요. 수양회. 여러분 청년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이렇게 수양에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여러분들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인생에서요 이런 시간이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방 지나가게 되고 이제 작년 공동체가 되면은 특세도 있고 우리가 물론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있지만 이 수양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 은혜 누리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또 기쁨과 감사로 이 시간을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그런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청년 공동체를 주신 것,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를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관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남의 이야기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있게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말씀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버지니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사는 버지니아는 숲길이 많습니다. 미국을 혹시 여행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마 여행하는 대부분의 장소들은 대도시 위주로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숲길로 여행하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서부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다가 버지니아로 이사 간 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어떤 삶의 패턴과 어떤 문화가 미국의 서부 지역에 맞춰서 이제 형성된 사람인데, 서부는 이렇게 좁은 골목길이라든가 이렇게 꼬불꼬불한 오솔길이잖아요. 이렇게 숲길로 가는 그런 길이 적어도 제가 있던 동네는 많이 없어요. 서부가 크니까 다른 지역 가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살았던 그러니까 남가주죠. 남쪽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그런 길들이 많이 없어요. 대신 거기는 이제 바다가 있죠. 그래서 바다가 있어서 해안도로로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즐거움은 있지만 이렇게 숲을 운전하는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근데 버지니아 가서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참 좋아요. 근데 거기가 정말 이렇게
가는 것 하나 오는 것 하나, 그러니까 왕복 2차선이라 그러나요? 그런 길들이 많아요. 저희 집에 교회에서 저희 집에 가는 길도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긴 길을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그 좁은 길을 보면 제가 늘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인의 모습이 생각나요. 저는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가장 큰 거겠지만 좁은 길은 참 매력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가야 한 명이 올 수 있는 그런 길 아닙니까? 좁은 길을 운전을 하다 보면 상대방 운전자가 뭐 하는지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좁은 길은 빨리 갈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운전자가 딴짓하는 것도 다 보입니다. 제가 좁은 길을 신앙인으로서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좁은 길을 걷게 되면 좀 더 빈번하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그래서 이렇게 이런 집회를 하거나 또는 계속 제가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잠시 왔다 가는 이런 자리에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함께 좁은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은 가는 사람도 없고 오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이 청년 공동체를 떠나도 뭐 사랑의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 가서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아니면 다른 해외에 나가 산다 하더라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걷기로 결정하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또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좁은 길 위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든지 또 빈번하게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청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사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의 차이를 아시나요? 소명과 사명. 한자로 보면 좀 더 쉬울 수 있는데 소명은 부를 소에 목숨명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첫날 이야기했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컬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무게감이 있죠. 우리의 뭐를 부르신 거예요? 목숨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숨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사명은 뭐죠? 한자로 보면은 불일사 또는 심부름 시킨다는 그 사, 그렇죠? 그리고 목숨명입니다.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영어로는 미션이에요. 미션. 부름받은 자들은 그래서 소명과 사명을 함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뭐 아마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명과 사명을 이해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고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이 사람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특별히 오늘 밤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소명과 사명에 특화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 너희들이 부름받은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사도 바울의 사명을 어떻게 찾아가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삶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으며 어떻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자리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함께 새 사람으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고린도서를 한번 같이 좀 이야기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는 조금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면서 오랜 시간 목회를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전한 후에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순회 선교사 또는 순회 설교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이 유독 오래 머물렀어요. 1년 반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체 사역을 봤었을 때에는 조금 독특한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뭐 어떤 이유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렀다라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사이가 더 가까웠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늘 마음 가운데 사모했던 공동체가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바울 입장에서는 긴 시간이거든요. 그 긴 시간을 머문 다음에 교회를 떠났는데 바울 마음 가운데 너무 속상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바울의 어떤 생김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한 건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고, 그 바울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바울은 다리가 O자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O자 다리에다가 메브리코의 대머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바울의 메시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조차도 이게 진짜다 가짜다 이야기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성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에게 위임을 받은 사역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인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는 이 이야기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전통을 따른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들 이렇게 쭉 연구해 보면, 처음에 인사말에서 사도된 바울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내가 어떻다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는 그의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자신이 사도됨을 그가 방어하지 아니하면, 변호하지 아니하면 그의 모든 사역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았던 교회이고 오랜 시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런 교회인데, 거기서 사도성을 의심한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했던 복음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슬펐겠어요. 뭐 지금처럼 뭐 영통 한번 하자, 페이스타임 하자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먼 길을 가야 되고 편지로 소통해야 되는 그 시간 가운데 편지 하나 보내놓으면 오는 시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런 답답한 시간 가운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왜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뭐라고요? 눈물로써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2개밖에 없는데, 학자들은 최소한 바울이 4편의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눈물로 쓴 편지는 우리가 함께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 전에 보낸 편지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도 편에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다 이제 보냅니다. 눈물로써 편지를 쓴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토하는 것을 글로 적어서 디도에게 가서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그 당시에 머물렀던 에베소 지역을 떠나요. 그리고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바울이 왜 옮겨가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드로아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모든 그의 삶의 발걸음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항상 그는 이제 복음 앞에 서 있던 사람이죠. 내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지 이 복음을 내가 전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항상 여기에 올인했던 사람이에요. 늘 그 가운데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면서도 사실 조금 마음 안에서 망설임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갔다 이거 몇 년짜리일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 여러분들 리더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함께 사역하시죠 이런 얘기했었을 때 여러분들 막 딴짓하고 막 딴 데 보고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피하게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심으로 다 던져내면서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을 동일하게 가져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쓴 책 가운데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설 때면 나는 거기서 행여 무슨 일이 벌어져 나중에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때 견딜 수 없이 불편해질까 봐 심히 두렵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내가 들어갈 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가 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거룩한 장소에 내가 들어갈 때가 되면 나는 거기서 행여 무슨 일이 벌어져서,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획가닥할까 봐, 그래서 내가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견딜 수 없이 내 마음이 불편해질까 봐 심히 두렵다. 그러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책에 보면은 괜히 엉겁결에 결심했다가 결국 후회하고 싶지는 않다. 아침을 먹고 나면 분명히 생각이 확 달라질 테니 말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수양회 때 너무 큰 은혜 받지 않아 적당하게 은혜 받아야지. 이게 적당히 획가닥하면 갑자기 안 가던 여름에 선교 가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가 받기 싫은 은혜는 아니지만은 생각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을 때 불편해질까 봐, 분명히 이거 아침에 밥 먹고 나면 다음날 내 마음이 달라질 텐데 그렇게 맨날 반복하는 그 삶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영어로 walk the talk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walk the talk, 그러니까 언행일치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걸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울은 그런데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았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대로 그는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는 에베소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다음에 디도의 편지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답장을 기다리는 가운데 그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도 여전히 그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동일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로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 후반절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바울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땀 흘려가지고 거기서 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몇 번 오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복음을 듣겠다고. 여러분 전도하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 혹시 단기 선교를 가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려고 100명 막 준비했는데 막 300명 오고 500명 와가지고 막 어떡하냐고 난리가 나고 현지에서 막 물자를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막, 그럼 그 여러분들에게 짜증입니까?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한 명에게 2개 주기로 했었는데 그거 나눠가지고 하나밖에 못 주면서도 이게 보내주신 어린 영혼들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 그렇죠? 근데 인생에 그런 경험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삶을 아시는 분들 아마 이게 얼마나 바울의 삶 가운데 희귀한 장면인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똑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됐어요? 늘 얻어맞고 다녔죠. 늘 도망 다녔습니다. 그게 바울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얻어맞고 또 도망치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얻어맞고 또 도망치고 핍박받고 늘 그렇게 살았던 바울인데
이거 웬일이에요? 드로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신 거예요.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막 전하러 갔는데 문이 열리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신나게 전해야 되는데 바울답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바울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 드로아에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디도는 누구였어요? 지금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간쯤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야, 드로아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못 만났습니다. 뭐 전화기가 있는 건 아니었을 테니까 어쨌든 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던 바울, 그리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상황에서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떻게 됐어요? 사역을 접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본 적 있으세요? 바울이 사역 접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나 하는 일인데, 그죠? 어떻게든 뭔가 건수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걸 막으시는구나 이러면서 그만두기가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문을 열어두셨는데 문이 열린 상태에서 바울이 떠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이해할 필요 있겠죠. 바울이 얼마나 지금 힘들었으면 그 천하의 바울이 얻어맞고 또 얻어맞아도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도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신 상태에서 거기를 돌아가지고 지금 마게도니아로 갔습니다. 여기 말하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심령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인간의 가장 중심된 자리입니다. 그의 영혼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의 영혼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크게 그 마음이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을 종종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는 것이 맞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으로도 그렇고 이게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길의 앞에서 우리가 멈춰선 경험들이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는 내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잘 견뎌왔던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괜찮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가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이 종이장처럼 그냥 구겨지고 찢어지는 것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얼굴 표정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마음에 누가 돌을 던져가지고 깨끗했던 나의 마음이 흙탕물로 변해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삶을 내가 늘 결단하지만 그냥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괜찮았는데 뭐 지금까지 뭐 이런 거 뭐 한두 번이야 이런 거 내가 막 이러면서 했던 사역들의 자리, 아니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갑자기 그날은 이상하게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그냥 다 놔버리고 싶어요. 에라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뭐 내 교회인가 막 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이런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탁 놔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지나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보면 14절인데요 너무너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1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이제 거기를 이제 마게도니아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심령이 편하지 못해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14절은 문맥상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가 튀어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국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게 문맥상으로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자리는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7장 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13절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 다음에 7장 5절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6절 보면 그러나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우리의 디도가 등장합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위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장 7절에 보면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 너희는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 바울을 위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맥이 맞죠? 2장 13절 다음에 7장 5절로 넘어가는 게 그게 흐름상 정확한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마치 중간에 엉뚱한 게 들어와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고린도후서 7장 4절까지 이상한 하나의 문맥이 중간에 딱 끼어들어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바울이 이제 이 글을 편지를 쓰면서 본인이 이렇게 갈등하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을 이야기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디도를 만나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눈물을 썼던 그 편지를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구나. 우리가 바울을 오해했고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사모하고 바울을 위해 애통하고 열심히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전해준 거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진수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 중간에 엉뚱하게 들어가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7장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야기 안에서 이 한 단락은요,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정말 진수,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장면 가운데 우리가 바울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제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지를 같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장 14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죠? In Christ. 늘 바울의 상태입니다. 바울이 늘 자기 자신을 찾아갔던 자리는 그리스도 안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늘 항상 그냥 그거를 가져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이기게 하신다라 할 때 이 이긴다라는 헬라어가 트리암비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어로 보면 triumph라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단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트리암비오랑 트라이엄프.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제 사용했느냐?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그러면 돌아오면서 어떻게 해요? 개선 행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선 행렬에서 승리한 로마 장군들과 그 군사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었던 게 이기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개선 행렬 우리에게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한번 좀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선 행렬은 전쟁에서 이긴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군과 함께 승리한 병사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잡아온 포로들도 함께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개선 행렬에서 누가 주인공일까요?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장군은 가장 높은 이제 마차를 타고 위에서 모두의 박수를 받으면서 등장을 하죠. 그러면 그 전후에 이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이제 그 군사들도 함께 그 자리를 이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호를 막 하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그러면 이제 마을로 쭉 개선행렬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가운데는 전쟁에 잡혀왔던 포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 길로, 로마가 만든 그 길로 들어와서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주피터 신전 앞으로 갑니다. 그럼 거기가 이제 클라이막스죠. 그 앞에서 장군은 칼을 뽑아들고 자신이 포로로 잡아왔던 적군의 장수의 목을 베죠. 그러면서 로마의 위대함을 온 천하에 알리고 그 승리의 기쁨은 클라이맥스를 향하여서 가는, 바로 그 모습이 이 이긴다라는 바울의 이 표현 가운데 이 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그게 남의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긴다라는 표현 가운데 항상 이 개선 행렬의 모습을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이제 그러니까 유대 역사 학자의 그 유대 옛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개선 축제의 수많은 장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화려하고 웅장한 광경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 2000여 전에 초대 교회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함께 이게 병행하는 구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도 함께 보면서 기록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개선 행렬에서 그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말로 다 형용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승리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를 낼게요. 바울은 이 개선 행렬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자기 자신을 개선 행렬에 참여하고 있는 인물들 가운데 누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보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문제는 이해가 되셨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개선 행렬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의 그룹 가운데 누구라고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1번 승리한 장군, 2번 승리한 병사, 3번 패배한 포로, 4번 지나가는 행인.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엉터리는 아니네요, 그죠? 맞아요. 3번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금 승리한 병사도 아니고 승리한 장군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쉬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개선열 가운데 누구였을까요? 더 어려운가요? 승리한 장군입니다. 승리한 장군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조금 낯선 개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는 승리한 장군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만듭니까? 마지막에 자신의 죽임을 통하여서
장군의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가 진짜였음을 증명해내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포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신을 완전하게 정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그리스도가 나를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바울의 인식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 한번 제가 보내드린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14절을 한국말로 우리가 본 거 개역개정 말고 사실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우리에게 정확하게 의미가 다가옵니다. 보면은 Thanks be to God,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 Who always leads us as captives, 우리를 포로로, captive라면 포로잖아요. Captives in Christ's triumphal procession, 그리스도의 승리함에 뭐예요? 포로로 참여하게 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요, 그러나 항상 우리를 포로로서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참여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에 감사하고 있다고요? 항상 우리를 누구로써요? 포로로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진 존재로서, 완전하게 거기서 굴복당한 존재로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개선 행진에 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가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내 삶에 있어서 나의 삶 전체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하실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내 삶을 이기신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처지에서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승리자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행복을 원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물어보지 마시고요, 한번 얼굴만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시는지. 미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들 행복한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요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고. 제가 NF예요. 네, NF가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했을 때 제가 바라는 그림들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행복을 이렇게 추구하고 마치 파랑새를 찾는 것처럼 행복을 찾아다녔습니다. 아, 행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은 행복한지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ST거든요. 그 이제 아내는 그만해 이거죠. 그만해, 좀 그만해, 그런 거 없어, 그만해, 막 현실적이니까요. 저는 아니야, 어딘가 행복이 있을 거야. 이제 그렇게 늘 살아왔는데, 제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제 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행복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불행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안 행복하다는 게 아니고요. 행복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나 정말 너무 행복해요 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내가 너무 불행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내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예전에 봤던 책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와, 그 책에서 한 이 문구를 발견한 다음에 제 생각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네, 괜히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아무 얘기나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다 믿게 돼 있죠. 이제 그래서 그 책을 안 봤으니까. 이건 사람들한테 함부로 선물하면 안 됩니다. 영적 침체에 가면서 책을 주면 왜? 나 문제 있어 보여?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주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정말 좋은 책이거든요. 기회 되면 꼭 나부터 읽어보세요. 그 책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기뻐할 수는 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언제나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만 기쁨은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행복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만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행복에 가장 가까운 개념은 만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만족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계속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신 승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괜찮아, 난 괜찮은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건 좀 이상하고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개념이 만족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사실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육신의 가시를 갖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게 만족입니까, 불만족입니까? 불만족이죠. 그 불만족을 만족으로 바꾼 게 아니라 불만족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이 만족입니까, 불만족입니까? 불만족이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을 계속 고민하면서 제 안에 계속 가슴을 쳤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좋아한다는 그 예레미야, 그렇죠? 23년 동안에 아무도 예레미야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는데 과연 예레미야는 행복했을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고, 바울이 막 돌에 맞아요. 막 돌에 맞고, 거의 여러분, 돌에 맞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게 아니라 막 이만한 돌을 갖다가 막 던지는 거거든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니까 막 이렇게 내가 들기 어려운 거를 갖다가 막 이 스피커만한 돌을 갖다가 막 사람한테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돌 맞으면서 아이고 행복해라 정신병자 아닌가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채찍에 맞고 육신의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과연 거기서 예수님이 행복하다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이 책의 한 글귀를 읽으면서 내가 계속해서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만족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혹시 계시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해서 그게 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게 육신의 질병이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육신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하루아침에 고치시면 제일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럼 나의 만족은 뭐예요? 나의 만족은 이게 개선되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입니다.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떠나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늘 거기 있고, 이런 불만족스러운 것들은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충분하게 부모님의 후원을 받지 못하고 내가 살아오면서 남들이 편하게 공부할 때 나는 죽도록 알바하면서 공부했던 그런 시간들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거를 만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가 내가 부잣집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행복하는 게 어렵다라는 고백이 진짜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 만족스럽지는 못해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기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는 자신 있게 기쁨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 마음 안에서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지가 보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포로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포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포로는 죽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포로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께서 끌고 가는 그 자리를 그냥 끌려가는 존재가 포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는 저쪽인데 예수님께서 일로 가자 그러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끌려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 가운데 불만족을 느낄 수도 있어서 내가 행복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물론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토해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사명을 향해서, 미션을 향해서 우리의 목숨을 드리면서 우리의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그냥 우리가 주권적으로 주도자가 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에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거기서 같이 막 박수치고 좋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된 자로서 그 자리마다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환경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조금 옮겨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행복을 찾으세요. 행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디도 행복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희락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쁨을 포로된 자리에서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걸려있는 액자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저희 집 마루에 이제 이렇게 있는 액자인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I trust the next chapter. 내가 나의 다음 챕터를 신뢰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Because I know the author. 내 인생의 작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다음 챕터를 내가 아직 넘겨보지 않았지만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의 삶은요, 이러한 삶입니다.
내가 끌려가는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작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내일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야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14절 후반절입니다. 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개선행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을 때 또 하나의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사람들이 개선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쭉 군대가 들어오면요, 향초를 태웠다고 해요. 그 향초의 냄새가 얼마나 가득했는지 몰라요. 향을 태우고 그 향초를 흔들면서 온 마을을 진동시키는, 그래서 마치 길을 지나가는 누군가도 냄새가 나는데 뭐지? 승리한 군대가 돌아오나 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향이 났고, 집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이거 무슨 냄새지? 군대가 돌아오는구나, 승리한 군대가 돌아오는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온 마을에 그 누구도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를 가득하게 했던 것이 개선행렬에 나타났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아는 냄새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생각했던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표현,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냄새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사실이 나로 인하여서 감출 수 없게 향기로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역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포로는 가장 비생산적인 존재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수동적인 존재예요. 그냥 사슬에 묶여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끌려가는 그 존재가 포로죠. 그런데 그 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아주 능동적인,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동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냄새가 감출 수 없이 담장을 넘고 또 담장을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알려지는 거예요? 승리한 장수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감출 수 없이 알려지고 있는 것, 바로 그 상태를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조금 뒤에 있는 12절,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포로됨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한 자인 것을 자랑하리니,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완전한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것을 내가 자랑하리니,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가능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바울의 삶 가운데 가능케 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우리 입술에 담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불만족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망가진 과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오늘의 현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망가져 있고 고칠 수 없는 것 같은 나의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크신 메타 내러티브, 그 크신 이야기 속에서 나같이 작고 연약한 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위대한 이야기가 완성되고 있음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음을 내가 크게 기뻐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랑하는 삶, 그래서 내가 머무는 그 자리마다 나의 약함이 자랑이 되고 나의 약함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약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더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연약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연약함이 있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제가 속한 교회도 있고, 이 세상의 교회가 얼마나 연약한 공동체입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는 공동체입니까? 물론 우리는 정말 순전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기에 완전한 도덕적인 선을 갖춘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연약하다고 그 교회를 여러분이 앞장서서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를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교회 밖에 예수의 오시기를 예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오늘도 넘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냄새가 항상 각처에서, 항상 각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간에 대한 것과 공간에 대한 것이죠. 그 냄새가 어디서 나고 있다고요? 항상 각처에서, 언제나 모든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과정이 참 준비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서 딱 도착했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거를 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식의 사명에 대한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내가 이루고 싶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솔직해져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저 끝에 가가지고 내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각처에서, 언제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 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서 숨겨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승리하심이 감추어질 수 없도록 살아가는 것. 언제요? 항상. 어디서요? 각처에서.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루기 원해서 가고 있는 그 먼 길을, 그 가는 한 걸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완주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것을 이뤘습니다. 내가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가 아니라,
그 길로 걸어가는 모든 구비구비마다 때로는 낮은 길, 때로는 높은 길, 때로는 낮이 되고 때로는 밤이 되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바람이 비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그 모든 순간을 걸어가는 그 순간마다 각 처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것, 우리의 일상이 소소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담아내는 삶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하루 24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좀 같이 나눌게요.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어요.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음성 메시지를 남기던 시대.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은 아닌데 어제 미국이 지금은 좋아졌는데 그때는 정말 좀 이렇게 옛날 좀 되게 좀 느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제 방 전화에 메시지가 남겨졌습니다. 이제 그 확인 띡띡띡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제 아버지세요.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 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엄마가 좀 많이 아프시다. 전화 한번 드려라. 띡 끊었어요. 그러고 그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전화 받은 다음에 뭐 다음 주인가 수술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급하게 수술을 이제 하셨고, 저는 당연히 이제 한국에는 못 들어갔죠. 그때 미국에 있을 때였으니까요. 수술을 하셨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의 이제 투병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뭐 정말 간절히 기도했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악으로 깡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뭐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부탁을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좀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족들이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이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기도실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기도실에 가봐서 혹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럼 이제 뭐 거기는 정말 마치 전쟁터에서 무신론자가 없는 것처럼 가족이 아픈 상황 가운데서 신에 대한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가 됐든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학병원 같은데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저는 저희 이제 어머니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 기도가 막 들려와요. 너무 딱해요. 그래서 어머니 기도하러 갔다가 하나님, 근데 옆에 저 애 어떡해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 기도해주다 온 격도 너무 많고, 서로 그런 중보기도가 절로 일어납니다. 그런 데 가 있으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국에서도 치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수술했고, 뭐 암의 가장 좋은 케이스는 이제 수술만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항암 치료, 키모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방사성 치료하는데 그럼 힘들거든요, 사람이. 근데 저희 어머니 거 다 하셨어요. 근데도 이제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까지 모시고 가서도 이제 또 이제 미국에 있는 암 전문 병원에서 또 치료를 받으시고, 근데 그것도 또 안 돼가지고 또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이제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가족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또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이제 군대 이제 유학을 가면은 군대를 연기를 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학기를 쉬잖아요. 그럼 군대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학기를 쉴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다가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머니 이제 투병 생활을 함께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정말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딱 이제 가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머니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 안에 너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셨어요. 기도도 많이 하셨고 교회도 정말 많이 섬기셨고,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그 마지막 한 몇 개월 정도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상태로 이제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서 뭐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누가 아파서 병원에서 좀 오래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정상적인 어떤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는 물론 불신자도 있겠지만은 뭐 그 가운데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 질문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이 마지막 몇 개월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 마지막에 있는 몇 개월, 뭐 누군가에게는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한 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3개월일 수도 있는데, 도대체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사명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명과 직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이야기지만 그게 사명을 전부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명은 직업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이 시간은 도대체 무언가? 그냥 버리는 시간인가? 우리 엄마의 마지막 3개월은 그냥 이렇게 버리는 시간인가? 너무 무가치하잖아요. 병원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어머니의 영혼 안에 복음이 살아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누구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누군가에게 입으로, 삶으로 전하는 것도 못합니다. 그냥 어머니의 생활은 그냥 그 침대 위가 전부입니다. 근데도 거기서 마지막까지라도 예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경우에 타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맞아요. 그러나 복음이 타인에게 전해지기까지 복음은 내 안에서 충만함을 이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100개의 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개의 방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는 그 100개의 방의 모든 방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계시는 상태입니다. 재정의 방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방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방이 어떠한 상태냐, 어떠한 부분들은 주님 앞에 다 드린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세요. 자, 여기 뭐 가구도 마음대로 옮기시든가 버리시든가 상관없고요, 페인트 칠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되고요, 그냥 주님 원하신 대로 다 하세요. 이거 정말 다 주님 거예요 라고 완전히 주님께 맡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면 우리 가운데 어떤 방을 주님께 안 드린 방은 없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하지가 않죠. 우리 삶의 주인 되셨으니까. 그런데 어떠한 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방에 계시기는 한데 꼼짝 마십시오. 딱 그 자리까지 여기만 계시고, 이거는 아직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정리할 것도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할 게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라니까요. 이러면서 거기 가만히 계시라고, 꼼짝 마시라고, 갔다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관계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다양한 거가 될 수 있겠죠. 환자들에게 마지막 방이 어딜까요? 저는 그게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그 영혼의 내면 안에서 끊임없이
진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영혼이 주님 앞에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은 점점 쇠하여지고 없어지는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은 그 앞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제가 지금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청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도 만날 수 없고 내가 전처럼 건강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멋있는 사역을 할 수 없고 내가 더 이상은 내 미래를 기약하면서 더 멋진 모습을 내가 약속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나 혼자 있는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 안에서 내 마음 안에 끊임없이 내가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관념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사명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면,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전히 사명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어서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어느 날 밤에 깨닫고 나니까 정말 진심으로 더 이상 어머니가 불쌍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불쌍했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에 이거 아무것도 못하다가 도대체 이게 뭔가. 저희 어머니가 49에 돌아가셨어요. 젊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있으면 그 나이거든요. 근데 더 이상 그 육신의 연약해짐이 불쌍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명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포로가 되어서 나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내 죽음 앞에서도 드러내는 것,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나의 죽음을 통해서도 드러내는 것. 제가 그래서 그 자리 앞에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못해도 내 스스로에게 우주보다 더 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이 우주보다 더 큰 공간 아닙니까? 그 우주보다 더 큰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는 것, 복음의 역사죠. 바울은 그래서 아마도 이 비밀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점점 몸이 쇠하여지고 약해지는 그 시간이 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는 자기를 통하여서, 내 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했던 그 마음, 그게 사명자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기심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이 이러한 멋있는 고백을 우리에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을 만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까? 사명은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어떠함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청년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머무는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일터마다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에 사랑의 교회에 이 청년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온 교회에 진동하여서 교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하여서 떠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요, 20장 22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그는 로마로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순교를 당하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을 당할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독특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성령이 이끌려서 가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디론가를 간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하나 아는 게 있어요. 하나 아는 게 뭐예요? 내가 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논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다고 모든 것에 확신 있게 보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일까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아무 일을 모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의 주가 되시는, 자신의 삶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기 때문에, 나의 다음 챕터를 써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너무너무 유명한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주하는 선수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주에 임한다는 것은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는 것이에요. 그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바울이 생각했던 규칙이 무엇이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뭐라고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함이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정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히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어디에서요? 내 몸에서입니다. 내 말에서가 아니라 내 몸에서예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나의 몸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 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게 달려갈 길을 향하는 경주자의 마음 자세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내가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 길을 달려가기를 결단했어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의 병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한계도 다 주께 드리기를 결단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옛날에 그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쓰여졌던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문항의 지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To glorify God, to glorify God, and enjoying Him forever,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더 성경적인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울이 자신의 삶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그 무엇이든지 내가 그 대가를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함으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택 앞에서 조금은 부담되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그 선택이 아니라 조금은 내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 좀 하라고 요청하고 우리를 강요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순간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시점은 언제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는가를 깨닫는 순간이 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처럼 젊은 시절에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만두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그 시간을 버텨내신 거죠.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시간을 지나오신 거겠죠.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내가 받은 사랑을 부모님 앞에 좀 돌려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될까봐 벌 받을까봐가 아니라, 더 큰 복을 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 삶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 고백, 쉬운 고백이 아닌 부담스러운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에 있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조금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마음 가운데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는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 용기를 가지세요.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이 되었던, 내가 그 길로 가서 어떤 일이 생길지를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 누가 계실까요? 우리가 제대로만 걸어갔다라면, 우리가 제대로만 걸어갔다라면 그 길의 끝에서 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맙다 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상급입니다. 유일한 위로입니다. 유일한 격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수고를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너무 요즘에 찬양의 가사를 참 잘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잘 담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온 그 모든 길들 다시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그 누구도 나의 수고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게 지나왔는데 나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순간 다시 돌아보면 결국엔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아멘. 같이 다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세상 살 동안